자기가 시를 쓰는데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노마시에 불을 질렀대요. 노마시는 큰 불로 시내 전체가 온통 불바다가 되고, 정부에서는 불만 있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불을 놓았다고 기독교인들을 방어범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 잔인하게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불타는 노마성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64년경이니까 예수님은 33세에서 AD 33년 이후로 한 30여 년이 흘렀지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망 중에 있었던 베드로가 나타나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노마성에 다시 십자가지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노마성으로 돌아가 고난받는 성도를 위하여 결국 붙잡혀 순교하였습니다. 이때 순교 역사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감히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했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그 중심축이 바뀌어 갑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주어진 모든 세상 상황 가운데 참된 길과 고난의 길에서 마다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7절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빌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가실세, 빌보 지역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참여한 빌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빌보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빌보 지역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쁨과 감사를 전했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칭찬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괴로움과 그리고 지금 노마성에 불질러서 기독교인들의 괴로움 속에 우리가 피하지 않냐고 함께했던 저들을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보 4장 19절에 이런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괴로움 중에 있어서 오늘 시간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앞으로 그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복음의 시초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빌보에 대한 칭찬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말씀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데 그 풍성한 대로 오늘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모든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의 시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오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기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된 마가복음 8장 27절 35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말씀 봅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자,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은 누구시냐 물었을 때 주님은 내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CC 교회연합주의 교회 단체가 우리나라에서도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기록되었던 책들이 제게도 한 권인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연합회인데 그들의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구설하고 석가도 공자도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같이 하여 길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내노란 큰 대형 교회에서 주관을 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 기록된 말씀 보면 석가도 공자도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길이 다를 뿐 목적지가 같다는 말은 철저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WCC는 나 말고도 모든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보면 철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 오늘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주님 물었어요. 야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빌립보 지역을 다녔으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의 중에 하나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있는 우리 주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고백은 확실해야 돼요. 예수에는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질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목회자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내게 주여 주여 하더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때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흔들림 없어야 돼요. 이 나라가 자라나오르나 흔들릴지라도,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철저하게요 잘된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피가 모자란다고 다른 피를 섞으면 죽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오직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만이 진정한 고백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온달지라도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 입술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보 교인들 앞에서 들었던 그 고백이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이 고백을 당당하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삶에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누군가가 주님은 누구시래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래요? 그렇게 물으면요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슨 폼 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멋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게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을 줄여서 구원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믿는 우리를 그들의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 주님의 죄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속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33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말씀 보시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인정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인정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 가운데 말씀한 인정사정 없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잘못된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함께한 여러분 인정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알고서도 눈 감아주고 사정 때문에 잘못된 거 알고도 그 사정 상황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권은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이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입술의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인정과 사정이 있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인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과 사정이 있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개서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해방되어 돌아가면 먼저 무너진 성을 재건하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들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놓여서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울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포로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첫 번째 하는 것들은 바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서 너희들은 편박한 집에 지어졌는데 내 집은 황폐하거늘 너희는 어찌 너희들의 좋은 집에서 거주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나라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 오늘 저 말씀 보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자기 먼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직장, 자기 사회, 자기 모든 자녀들,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옳으냐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려진 전대의 넘이 되니라. 저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게 있어서 뭔가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사정, 애정에 매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옳으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뿌렸을 때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싹을 받았는데 그 싹이 구멍 뚫린 전대의 넘과 같이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과연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멘. 저를 보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지금 저를 보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는 자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당만 밟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짧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죄의 성수 문제로 육신의 일과 결정할 일이 여러분 상반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예배와 내 육신의 피곤함을 우리가 세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피곤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3번씩이나 물었을 때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자면 그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아무리 오래 예배 드렸어도요, 제가 늘 교회 가운데 성도를 보면서 그래요.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믿음이 큰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중심으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시작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세요. 내 예배가 잘못된 것인지, 내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를 지금 기도 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한 것처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너음같이 다 허드른 거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은 내 예배가 잘못되고 내 중심의 신앙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회복하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뭘 생각해요? 영을 따른 자만큼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세웠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5년 기간 동안 이 나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조금 잘못 나가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각은 안 나요. 요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너무해도 너무해요. 나가도 너무 막 나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10월 27일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총회장이 되신 장정은 총회장님은 한국교회연합회 총회장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의 총회장이 우리 총회 장정은 총회장입니다.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200만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잘못된 걸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인이고 교회 목회자이고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된다. 이것만큼 우리가 그냥 접어두고 볼 수가 없다. 뭐 때문에? 이번에 건강보험, 국민보험 여기 공단에서 동성애자들이 직장보험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동성애자 아내도 직장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 동성이란 말 자체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성을 가졌잖아요. 이성자 직장인들처럼 우리 또 혜택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동성애자 배우자도 혜택을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성애자 배우자 보험 혜택을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까 이제는 동성애자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같은 동성을 가진 자녀들이 와서 며느리감이요 그리고 사이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만약 우리 민호가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가가지고 엄마 시대적으로 볼 때 여자는 괜찮은 거니까 엄마 어때? 며느리감으로 어때? 그러면서 여러분 은호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아무리 은호가 우리 교인이고 아무리 은호가 예뻐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하는 또 한 번의 이야기는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날 때부터 나는 남자로 났지만, 그러나 나는 내 성격상 내가 하는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나는 여성 같다는 거예요. 나는 여성으로 대해달라. 그래서 작은 무리지만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임이 바로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여기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저 멀리, 가장 우리나라에서 멀다고 하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는 세계로교회, 수영로교회, 물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형 교회들이 오전 예배까지도 드리지 않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그래도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 세덴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도 우리 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2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됐다. 우리 국회의원들 법을 제정하실 때 이건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시라. 이걸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인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봐줄 수 있는 건 봐줄 수 있는 것과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정과 사정 때문에 알고도 잘못된 것을 그냥 무관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방치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좀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해요. 하나님, 지적해 줬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큰 잘못을 해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주일 성수 문제로 육신의 일과 결정할 일이 만약 우리 앞에서 같이 나란히 선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말씀드립니다. 나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뒤늦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성수하고 있는 우리 상현이를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희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내 부모들이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다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이 주말에도 주일에도 우리 모임이 만약 있으면 본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시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그들의 얼굴색이 바뀌도록, 그들의 자세가 바뀌도록, 그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가 변화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고 마치고 오후에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의 색에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신이 높여서 만약 그것이 지금 현재 주님과 대적하고 있다면 다 무너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복종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 말씀 봤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인가? 첫 번째는 참된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적받고 있는 베드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까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진정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